그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영상을 잘 보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 있는데 그 길이 한 2m 정도 됩니다. 2m 정도 되면 한 요 정도 되겠죠. 2m 되는 2m 정도 되는 그 길을 여러분 얼마나 걸어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정도 길인 것 같습니까? 이게만 1km 또 200km? 200m 또 5km 또 다른 분 있습니까? 박성인 권사님 몇 킬로? 네. 우리 전사님 전도사님 보통 이렇게 재연을 한 그 구간이 1.5km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보통 성인이 한 시간에 몇 킬로 갑니까? 4km 빠르면 5km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간다라고 그런다면 1.5km는 몇 분 정도 될까요? 20분 될까요? 2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분 될 수 있는 그 거리를 지금 예수님은 얼만큼 가셨습니까? 얼만큼 가셨나요? 지금 몇 시간을 가셨나요? 성경은 이해하라고 잘 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에 못 박히셨죠?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오후 3시요? 6시요? 오전? 날마다 새로워 우리 교회는 진짜 날마다 새로워. 오전 9시잖아요. 오전 9시. 이스라엘 시계는 6시가 0시라고요. 6시가 아침 6시가 0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새벽 미명에 그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시고 야, 얘 못 박아라 그러면서 결국은 채찍질 당하시면서 있다가 결국은 이제 군병들과 함께 골고다길까지 가십니다. 정확히 몇 시 출발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간을 따져보면 오전 6시서부터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친다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몇 시간을 걸어가신 거죠? 3시간 안쪽이겠죠. 3시간 안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1.5km 성인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는 3시간 정도를 가셨어요. 3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돈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이제 전도하시는 분 가운데서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 돈 없으니까 교회 오지 마라 이런 말씀하실까요? 없는데도 와 있잖아요.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요. 그거는 더 크게 아멘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있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와 계셔갖고 어머니 나 물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 헌금 애들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말씀 가끔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헌금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으라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으라. 이 재물 많았었던 청년들이 있죠. 청년들이 성경에 이게 신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부분에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입니까? 영생입니까? 영생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지켰냐 그랬더니 다 지켰다라고 그래요. 그러길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그때 청년은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럽니다.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는 그 뒤통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부자가 낙타기 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대단히 의아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의 재력 가지고도 안 되고 사람의 달란트나 재능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의 힘과 능과 재력과 어떤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인즉슨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해서 이 구원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자리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무나 분명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장 연약했을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14개 포인트가 있다라고 그래요. 14개 포인트. 그 14개 포인트를 거쳐가면서 예수님은 3번 정도 넘어지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5번째 포인트에서 누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km 정도에서 1.5km 가운데서 5번째 포인트에서부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사람 구레네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구레네가 어디예요? 아니, 조혜성한테 물어봤어요. 한참 이렇게 지금 피곤해하고 막 흰자가 막 보이고 막 그래서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구레네는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가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리비아의 수도가 구레네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가장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도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5장에도 말하고 그다음에 저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시골에서 올라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올라왔었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움직이십니다. 그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요.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만큼은 누가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냐면 구레네 시몬이 사용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치유받은 자도 있었고 혈류증이 치유받은 자도 있었고 귀신이 쫓김을 받았었던 그렇게 치유받은 여자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서만큼은 구레네 시몬이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기 못 사는 리비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언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가볼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을 한번 가려고 한다면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그 계획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런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정말 오랜 시간을 준비했을 거예요. 긴 시간을 준비했고 많은 물질을 준비해서 그렇게 지중해의 바다에 배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왔었던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 같으면요, 우리 같으면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진 사람이야. 예수님이 친히 지셨던 십자가를 매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사람만,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서 시골에서 온 그 구레네 시몬만이 십자가를 졌다고 한다면, 그가 돌아가서 아니면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그 처소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시간만큼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 프라이드가 자존감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더라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큰 사역을 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13절 16절 13절 우리 장수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룻과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아까 15장 거기에서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런 것을 기억하십니까? 루포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13절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루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즉 이 사람은 원래 구레네 출신이었는데 이들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로마 땅에 가 있습니다. 로마 성도가 되어 있고요. 바울이 이 사람은 내 어머니다라고 할 만큼 이 사람은 참 신실한, 그 누구의 아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정말 신실한 자로 그의 아내를 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도 신실한 자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잠시 잠깐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이가 어느 순간 자기 고향에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가 누구를 말했겠습니까? 예수를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통 이 구레네 시몬이 오순절날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해요. 결국은 예수님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까지 경험하고 그가 돌아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면 그렇게 구레네 시몬은 짧은 시간 1.5km도 되지 않는 짧은 구간에 십자가를 옮겼고 3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 찰나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정말 짧고 협소한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보통 10년, 20년, 많게는 30년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20년이 훌쩍 되었더라고요. 시간은 10년 아니면 20년, 30년을 했는데 그 구레네 시몬에는 3시간 받습니다. 3시간. 3시간의 짧은 시간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옮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자기의 심령에 못 박혔고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자기의 영적 생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가 저 사람 10년째, 20년째, 30년째 된 사람이다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난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난 시간, 그 친히 만났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2000년 전에 네 죄 때문에 내 아들을 보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라고 하는 그 주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었기에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은 찰나였습니다. 제 인생에 7, 80년 사는 동안에 잠깐이지만 영원히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심령에 박느냐라고 하는 건 많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이 얼마만큼 강력하고 얼마만큼 강렬한지 그의 힘과 그의 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예수님 만난 시간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시간만. 기도한 시간 말고요. 예배드린 시간 말고요. 찬양하는 시간 말고요. 예수님 만난 시간. 예수님 만난 시간만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4시간, 365일, 7천 몇 시간 되는 그 시간 동안 과연 예수 그리스도 구레네는 3시간 만났어요. 3시간 친히 봤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과연 나는 2017년 동안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났고 그 만난 예수님이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복음을 증거한 땅이 아니라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적은 그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의 자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그냥 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우리 교사가 설교 녹취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있길래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길래 뭘 이렇게 기록했나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교사는 티칭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교사는 어떤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된다고요? 티칭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인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잘 가르치는 사람,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 저렇게 포인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구원자시다. 저분이 창조주시다. 저분을 포인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포인팅하지? 지금 예수님은 저 천국에 계시잖아요.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응답 많이 받고 영적 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7, 80년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그런데 교사가 포인팅만 하고 있어. 저분이 예수님이야. 아마 이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포인팅하고 있는 네 손가락에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살아내느냐, 얼마만큼 예수의 삶이 드러나느냐. 금요일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십자가만 지고 있어. 십자가만 지고 있다라고 그러게. 그냥 십자가만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저마다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요, 무게도 달라요, 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있어. 근데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거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만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십자가의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거 했더라고요. 뭐 선교도 가고 뭐 전도도 하고 뭐 헛떡전도 막 이렇게 추운 날에 막 나가갖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야유회 가고 뭐하고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숫자는 적어도 여러 일들을 하려고 주님께서 많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여러 일들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영적 교제가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시간들을 누구나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 심령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있게 하셨지요. 2018년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시간? 예수님 만나는 시간. 7, 80년 살면서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너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네 마음 보고 있다. 네 마음이 어떠한가. 그 수요일 날인가 우리 이 자리에 늘 못 오지만 우리 아주 귀한 우리 병순 자매가 왔습니다. 병순 자매가 똑똑똑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날 참 피곤했거든요. 너무 피곤해갖고 목회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확 쉬려고 조금 한 10여 분을 쉬어보려고 누워 있었는데 병순 자매가 똑똑똑 하면서 들어와. 계세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자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유 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니까 병순 자매 목소리가 딱 들리니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갖고 오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성탄절날 아무도 없었어? 이러는 거야. 저희 성탄절 그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희는 이게 성탄 전야 행사하고 25일 날은 가정에서 이렇게 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25일 날 왔나 봐요. 와갖고 찾았나 봐요. 성탄절이라고 왔나 봐요. 근데 아무도 없어갖고 그냥 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에게 커피를 다 주고 야 앉아서 마시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자매가 올 때마다 예수님 오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 감히 누워 자빠져 있겠어요. 일어났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셔갖고 예수님 이거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커피 드신다고 그래갖고 내 커피 타드리고 앉아서 편히 드시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 뒤에 보면 메모지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지 많네요. 그러면서 또 교회 깨도 아니고 교회 꽤 이렇게 교회 깨 사랑해요. 민병순 올림 이렇게 메모지 하나 써주고 또 이렇게 나 갈게요. 그러면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수님 가신다는데 문 열어드리고 저기 엘리베이터까지 갔어야 되나? 여기 문 앞에서 계속 가시는 거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모퉁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쩔룩쩔룩하면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모퉁이 돌아갈 때까지 계속 지켜면서 예수님 편히 가소서. 그리고 이제 가고 이렇게 모퉁이 또 딱 돌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 자리 지키고 있겠습니다. 제 자리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낸 시간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찰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7, 80년 살면서 얼마만큼 모든 삶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난번에 잠깐 금요일에도 그랬지만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옆에 보세요. 잠자고 있는 사람 옆에 한번 보세요. 잠자고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영혼이잖아요. 예수 피로 사신 영혼.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야만 살릴 수 있었던 그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비록 육체는 저마다 다르지만 볼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저 천국에 계시지만 그의 영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은 우리가 대접할 때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했다고 그럽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했다라고 그럽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자매를 대접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2017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감되어지겠지만 2018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3년째, 4년째 이렇게 되어지는데 매 바뀔 때는 이게 새해가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별 느낌이 없어요. 뭐 오나 보다. 와라. 오면 또 하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고 그와 같은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기를,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해야 될 수 있고 내가 행동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행동하는 것처럼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모양으로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난 날, 그 만난 시간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